태어나시고 아마 이렇게 박수를 받는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 박정혜 전도사님이 처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간단하지만 어른들에게도 참 큰 은혜가 된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행복하고 그리고 기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행복하고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진술은 지극히 종교적인 진술입니다. 기독교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마음으로 믿으시고 또한 입으로 시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게 차고 흘러 넘치기를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형건이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너무 유명한 얘기라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동방에 있는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한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와서 그분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들을 인도한 게 있습니다. 그들의 여정을 인도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입니까? 별이지요. 그들은 별을 봤습니다. 별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좀 별이라는 이 뭐냐면 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았다. 그리고 별이 그들을 인도했다. 전도사님의 설교에도 그 같은 진술이 계속 반복이 되어졌습니다. 도대체 이 별이 뭘까? 많은 시도들이 있었어요. 별이 무엇인지 별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천체 이런 학문들을 다 동원해서 학자들이 이 당시에 하늘에 떠 있던 별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일까? 수많은 이 별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예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밝히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루이스 A. 바비에라라고 하는 주석학자가 있는데 이 별의 의미를, 신앙적인 의미를, 신학적인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는 이 별을 무엇으로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혹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종교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진술이 제게는 참 많은 은혜가 되었고, 맞지, 그렇지, 동의가 저절로 되었습니다. 이런 설명을 그가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요. 그런데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한 게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지 않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 같은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구름과 그리고 불을 일러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그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비에르라고 하는 주석학자가 이 본문에 나오는 별도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별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상관없이 별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딱 하나 있는 것 아시죠? 그게 뭐입니까? 빛입니다. 빛.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보신 분들은 별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하나다. 그것은 빛이다. 빛이 별이요, 별이 빛이다. 그렇게 정리가 자연스럽게 되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방박사들은 별을 봤다 이런 개념보다는 빛을 봤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들은 빛을 봤습니다. 그리고 빛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 빛 따라 가다 보니까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다른 측면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된 교인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산골짜기 골짜기 중에서도 산골짜기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정말로 외진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깜깜한 산골 벽지에서 자랐습니다. 그 당시 밤이 되면 사용했던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등불이었습니다. 조금 살림 형편이 나아지면서 호야등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호야등. 저거는 여러분 호롱불이지요. 호롱불이고 호야등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호야등이 있는데 지금도 귀에 쟁쟁하게 남아 있어요. 저녁 어스름이 되면은 저희 부모님이 호야등 켜라 그러시던 음성이 지금도 귀에 쟁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에서는 이름을 다 부르지를 않고 끝자만 부르거든요. 제가 고병호잖아요. 그러니까 호자만 부르는 거죠. 호야등 켜라 하던 그 음성이 부모님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귀에 쟁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어둑어둑 어스름이 지잖아요. 그럼 호야등의 심지를 이제 그 유리통이 있어요. 그거를 올리고 그러고 나서 성냥불을 켜가지고 탁 이렇게 하면은 제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주로 그 일을 맡았는데 그럴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저는 그 빛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제 말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때 그 감동, 왠지 모르는 감동, 깊은 곳에서 꽉 차오르는 느낌, 그 느낌, 참 좋다라는 느낌, 이게 어린 마음속에 항상 차 있었습니다. 어둠이 빛을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어둠을 감싸고 있다는 것. 천지 사방은 다 깜깜한데 호야동 그 조배만 밝은데도 불구하고 어둠이 빛을 감싸고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어둠을 감싸고 있다는 이런 뭐냐면 느낌을 어린 시절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건 참 좋다, 마음의 평안함, 안도감 같은 걸 느껴요. 그러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5학년 때 드디어 제가 살고 있던 그 시골 벽지 마을에도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늦가을이었습니다. 소문이 짱 났죠. 6시부터 전기가 들어옵니다. 부엌에서 일을 하고 계시던 저희 어머님이 방문을 벌컥 열고 저한테 호야 전기 스위치 올려라 그러셨어요. 호야등 켜라 해서 호야 전기 스위치 올려라 그러신 거죠. 6시가 그래서 6시가 돼서 전기 스위치를 확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는지요? 빛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야 뭐 그 빛이고 이놈이 저놈이고 같은데 그때 여러분 저는 상상도 못할 충격을 받았어요. 호롱불만 사용하다가 고구에서 조금 발전돼서 호야등을 사용하다가 이 전기가 방 안을 확 채우는데 빛이 채워진다는 느낌을 제가 그때 받았어요. 빛이 채워지는 느낌, 빛의 위력, 빛의 파워 이런 게 팍 터지는 느낌을 제가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늦가을에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기가 없는 마을에 갔다가 이렇게 이 불빛이 환하게 비춰날 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골 조그만 방에 빛이 꽉 채워지는 느낌. 그때 여러분들 제 마음속에서 우리 마을에도 드디어 전기가 들어왔구나. 우리 마을에도 전기가 들어왔네. 이게 여러분들 제 마음속에 무슨 불을 지폈는지 감이 오시지요? 소망의 불이 확 타올라 버린 거예요. 우리 마을에도 전기가 들어왔네. 평생 전기가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우리 마을에도 전기가 들어왔네. 그 이후부터 여러분들 제 마음속에 생각이 참 많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공부에 대한 관심이 꽤 많았거든요. 그때부터 여러분 호롱불 밑에서 기름 아끼기 위해서 빨리 불 끄고 자라 그런 얘기도 들을 필요 없이 마음껏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했던,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의 꿈을 꾸었던 그런 경험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게 빛은 소망입니다. 중학교 올라갔습니다. 중학교 길이 20리길이었습니다. 조립식 삼광호 자전거, 옛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삼천리 자전거, 묵직한 거, 그걸 가지고 타고서 이제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20리길이었습니다. 그냥 평지 20리길이면 그나마 나을 텐데 산을 하나 넘어야 돼요. 그 산 이름이 땅곡이라 그랬어요. 땅곡. 쉽게 말씀드리면 곡을 하는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곡을 하는 땅, 큰 산이에요.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릴 때는 얼마나 그 산이 높아 보이던지요. 땅곡, 곡을 하는 땅. 느낌이 파고오시지요? 그 산은 천지가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 천지예요. 공동묘지, 여기저기 무덤, 연고 있는 무덤, 연고 없는 무덤이 그 산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시신을 묻으면서 고골한 땅이라 그래서 이름이 땅곡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던 그런 산이거든. 그 산을 하나 넘어야, 그리고 한참을 또 달려야 또 중학교를 갈 수가 있는 그런 것이었죠. 낮에도 가면 등골이 오싹오싹거리고 막 전율이 일어나게 되고 막 무서워서 두려움에 휩싸였으면 눈물이 찔끔찔끔 날 정도의 그런 곳이었거든요. 낮에도 그랬는데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그 당시에는 저희들은 시험을 보고 고등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그 지역에서 꽤 괜찮은 고등학교에 제가 이제 시험을 보기로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내내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보충 수업을 해야 돼요. 자율학습을 해야 돼요. 선생님이 병원은 빨리 가거라, 원체 외진 곳에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 않았어요.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9시, 10시, 밤 9시, 10시까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 혼자서 그 무거운 자전거를 몰고서 이제 막 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앞바퀴에 이게 헤드라이트 그게 있어요. 그게 막 돌아가면서 불이 이제 오는 거죠. 신장로, 요즘은 아스팔트, 그 다음에 세멘트 길,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울퉁불퉁한 완전 시골 산골짜기 길을 오는 거지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정신없이 따고 왔는데 이제 그 땅곡을 넘어서는 게 이게 이제 큰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 땅곡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은 마지막 마을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나 혼자서 굽이 길을 걸어가지고 자전거 끌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산이니까. 그래서 가야 되는 거죠. 그 입구 때부터 입구에서부터 식은땀이 줄줄 흘러요. 식은땀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세요? 저는 여러분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 공포로 인하여 식은땀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원체 외진 곳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딱 이렇게 이제 자전거 몰고 이제 딱 올라가려고 하면 식은땀이 쫙 흘러내려요. 집에 돌아가면요 옷이 흠뻑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것을 보시고 안 됐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내가 너 마중 갈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마중을 오시기 시작하셔요. 땅곡의 정상까지 마중을 오시는 거예요. 빨간 후레쉬라 그러거든요. 랜턴인데 후레쉬 그걸 하나 들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쪽에서 이제 올라오시고, 저는 이제 이쪽에서 만나가지고 자전거에 저희 아버님 태우고 이제 이렇게 집으로 그러는 거지요. 저희 아버님이 여러분 이렇게 후레쉬를 가지고 이렇게 마중을 오시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구비구비 하다가 가까워지고 정상에 가까워지면 저희 아버님이 후레쉬 비추는 빛이 은뜻 보여요. 아버지 오셨구나. 이제 그 빛만 생각하면서 막 조금 거친 편습니다. 미친 듯이 자전거를 몰고 올라가는 거예요. 혼자서. 친구가 하나도 없으니까 막 미친 듯이 몰고 올라가요. 그러면 점점 보이는 빛의 횟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불의 빛의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가까이 갔을 때 저희 아버님이 호야냐 그래요. 병원이냐 그래요. 병원이다 그러지요. 그러면 뭐냐면은 그때 제 항상 입에서 터져 나왔던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살았다. 제가 그랬어요. 항상 살았다. 빛을 보고 그 빛을 가지고 온 아버지 때문에 살았다. 그 아버지가 가지고 온 빛은 사랑의 빛이잖아요. 그 사랑의 빛이 생명의 빛이잖아요. 저는 여러분 사랑의 빛이 생명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 사랑의 빛이라는 이 상관관계가 저는 너무너무 잘 이해가 돼요. 살았다. 이제 살았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저도 모르게 턱 이렇게 안심이 돼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를 뒤에 태우고, 저희 아버님이 장애가 약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뒤에 태우고, 그리고 불이 나게 이제 뭐냐면은 집으로 이렇게 왔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제게 빛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빛 맞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이런 그 꼬마등이 있잖아요. 처리에 장식하는 꼬마등. 저는 왜 이렇게 이게 좋은지요. 전기도 너무너무 했지만 그 전기의 힘을 빌려서 성탄절에 처음으로 이 꼬마등을 가지고 성탄 트리를 만들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제 어린 심령에 그게 확 꽂혀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뭐냐면은 감동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안이하고 저하고 성탄절 트리할 때 부딪히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알록달록한 등을 좋아하는데 제안에는 이런 거를 좋아하거든요.
아시죠? 알록달록한 꼬마등. 저는 그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항상 저보고 촌스럽다고 얘기를 해요. 제 아내는 저를 만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등이 좋대요. 근데 저는 이런 등보다는 알록달록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막 있는 거 막 깜빡깜빡깜빡하는 거 촌스러워도 저는 그게 좋아요. 예, 그 시골 백지에서 그 꼬마등, 성탄절의 꼬마등, 그 트리의 등, 그걸 보면서 뭐냐면 제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깊은 뭐냐면 신앙이 심겨졌던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그런 면에서 빛은 능력이구나. 빛은 평생 내가 내 마음속에 심겨진 한 번 심겨진 그 빛은 절대로 내가 잊어버릴 수 없는 능력이구나, 흔적이구나. 그게 이제 제 마음속에 남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빛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가장 강렬하게 인상 지워져 있는 빛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별빛이에요.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지요. 전기가 들어와도 원체외진 곳이기 때문에 밤이 되면 얼마나 하늘의 별이 여러분 초롱초롱 빛나는지요. 저는 별이 여러분 초롱초롱 빛나는 표현이 정말로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이렇게도 잘 표현했을까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빛이 반짝반짝반짝, 별이 반짝반짝반짝 초롱초롱하는 이게 저는 동의합니다. 맞아, 별이 그렇게 빛나지, 초롱초롱 빛나지, 반짝반짝 빛나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어린 마음에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빛과 그리고 제 인생의 여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빛은 제게 사랑이었습니다. 빛은 제게 평강이었습니다. 빛은 제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빛을 통하여 저는 생명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런 말씀이 너무 잘 이해가 돼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다시 말씀해 동방박사들이 빛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께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생명의 빛이시다. 사랑의 빛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소망의 빛이시다. 기쁨의 빛이시다. 평강의 빛이시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잘 이해가 돼요. 맞아, 그렇지, 아멘이지, 맞아, 아멘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예수님이 참된 빛이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빛이며 참된 사랑의 빛이며 참된 기쁨의 빛이며 참된 평강의 빛이심을 믿는 순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의 빗줄기가, 생명의 빗줄기가, 우리 장로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의 빗줄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힘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승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권면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빛을 따라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빛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따라 살아가시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참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하여 소망의 빛이 되고 사랑의 빛이 되고 기쁨을 주는 빛이 되고 그리고 평화의 사도, 평강의 빛이 된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름답고 멋지고 근사한 사회가, 시대가, 열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거룩한 절기에 마음으로 결심하시고 다짐하시고 그렇게 소망하시기를 다시 한번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 성탄절을 맞이